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입니다. 401면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바로 다음 책이죠.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직전에 있는 책은 사사기라는 책이죠. 우리가 삼손, 드보라 이런 기드온 아주 유명한 사사들로 기억하는 사사기 책이 있는데요. 그 룻기 1장 1절 직전에 사사기 마지막 장, 그러니까 2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 1절 바로 직전의 성경이죠. 21장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1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가 언제죠?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니까 인생의 중심이 없어서 누구를 따를 자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시대. 여기서는 왕이지만 우리로 따르면 그리스도,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고 그냥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 사사기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판단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쁜 판단 안 합니다. 자기 소견엔 그게 옳은 거죠. 다 옳은 거예요. 예전에 세종대왕의 그 영상을 지낸 황희라는 영의정이 있을 때 툭하면 아래 하인들이 싸웁니다. 아유 대감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유 그런가?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요 사실은 이만해서 이렇습니다요. 아유 그런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가 제 말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아이고 그 말이 맞구만. 아니요 사실은 이게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해서 저렇거든요. 아이고 맞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래 사람들이 아니 대감마님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 말도 맞구만. 그게 아주 우리나라의 우리 조선 역사에 있었던 가장 훌륭한 정치인의 품격이었습니다. 맞구만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심판자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었어? 누가 요 말 전에 뭐가 있었지 따지고 나면 결과가 뭐죠? 다 나쁜 놈 되는 겁니다. 다 나쁜 놈 되는 세상이 아니라 다 좋은 사람이 사는 세상은 뭐냐면 자기 판단은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은 옳다고 하는 건 옳죠. 사실은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생각할 것이고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죠. 그 옳은 판단하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나쁜 판단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서로 다툼이 날 수밖에 없죠. 다 옳은 거예요. 황희정승 본 것처럼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아요.
엄마 말도 맞고 아빠 말도 맞고 아들 말도 맞고 딸 말도 맞고 야당 말도 맞고 여당 말도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죠. 틀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다 자기 소견엔 그게 옳은 거니까. 다 옳게 사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 얘기가 여기 진행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거기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요 베들레헴이 여기거든요. 예루살렘 밑에. 이게 굉장히 아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래 중에서도 아래. 오른쪽에 사해 바다가 보이죠. 아래쪽에 아래요. 요 베들레헴 작은 예수님이 저기서 태어나셨는데 저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확 와버렸어요. 여러분 흉년이 뭡니까? 이거 뭐 끔찍한 거죠. 뭐 하나 건질 수 없는 땅. 그 베들레헴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흉년이 왔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이죠. 가장. 그리고 아내.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네 가족이 사는데 이 흉년 앞에 이 아버지 엘리멜렉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선택의 방법이 뭘까요? 1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지. 자식도 살려야 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장 옳은 선택을 하는 거죠. 며칠 밤을 고민하고 선택해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민을 가기로 합니다. 이민. 모압 땅으로. 모압은 이스라엘과 원수지던 땅이었어요. 근데 먹고 살려면 거기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일본 가는 격이죠. 이 조선에서 하도 수탈을 당하니까 일본 가서라도 뭐 그냥 허된 일이라도 하고 먹고 살겠다고 배 타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일을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외로운 선택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심지어 믿음까지 버려야 될 지경이 될지도 모르죠. 사실은. 우상의 땅에 가니. 물론 믿음이야 철저히 자기가 잘 단돌이 하고 지키면 된다 라고 마음 먹으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에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결정한 겁니다.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응원할 수밖에 없죠. 아니 다 굶어 죽는데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애들은 계속 배고프다 그러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 그래도 먹을 게 어디라도 먹을 게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압 땅에 과감하게 가는 거예요. 거의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땅을 건너가요. 그게 아버지의 고민입니다. 유일하게 자식들은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도 남편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무서운 결정을 혼자 해야 되는. 그래서 그가 하는 결정의 기준은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거죠. 가장 옳은 선택. 고민해서 가장 옳은 선택을 합니다. 그로서는. 남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할 것이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압에 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빠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말론과 기럨,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가장 옳은 선택을 하는 거지. 가장 옳은 선택해서 모압 지방을 택해서 갔어. 뭐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흉년 같은 일을 넘어서야 되지 않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라도 하자 해서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그냥 모압 지방에 간 겁니다. 뭐 아이들 그냥 고생시킬 수 없고 또 사랑하는 남편 고생하는 것도 힘들고 아내도 고생하고 가장 좋은 선택 그냥 머리를 주변에 모든 정보 다 모아서 선택을 딱 한 게 모압이라고 했어요. 갔는데요. 거기서 살다가 3절에 기가 막힌 얘기가 등장해요. 그 결정자 이민하기로 얘가 왜 안 넘어가죠? 저거 좀 봐주실래요? 컴퓨터 껐다 켜야 될지도 모르고 좀 렉이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기가 차죠. 참.
아니 모압에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죽어요. 우리가 이건 생각 못한 거예요. 모든 좋은 결정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우리 삶을 치고 들어오죠. 이건 이렇게 하자. 자, 그래 이 문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최선이야. 어쩔 수 없어.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래 이렇게 하자.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너희들도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막 그러죠. 애들은 뭐 다 뭐 끄덕이고 이제 여행 갑니다. 그 큰 여행을 가서 모압 땅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최선을 다해 살자. 그러자 했는데 웬걸 그 아버지가 죽을 줄 몰랐죠.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살았을 수도 있을 아버지가 모압에 와서 그 풍토병에 걸렸는지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죽었어요. 제 생각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뭐 암이 걸리셨든지 아니면 뭐 뇌출혈이 오셨든지 뭐가 오셨을 거야 이분이. 보통 고생이 아니잖아 이게. 그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으로 온다는 결정할 때까지는 이건 정말 힘든 결정한 거거든요. 이게 보통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일본 저기 여행 간다고 해도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이민 가는 거예요. 일본 정도가 아니라 어디 낯선 땅이 우리 권사님들 이민 간다고 생각해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물이 넘어가겠습니까? 뭐 낯설고 말도 안 통하고 자식들이 간단히 따라가는데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으니까. 그래도 막을 수는 없고 갔는데 정작 당사자가 죽다니. 아니 이거 드라마로 따지면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그냥 주인공이 죽은 거야. 뭐야 이거. 엘리멜렉 아버지가 죽었어요. 따라간 가족 3명만 딱 남은 거죠. 엄마하고 2 아들. 가장 나쁜 결과가 바로 등장해버려요. 가족을 잃은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결과가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흉년에 걸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흉년보다 더 큰 아픔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흉년이 모든 것, 경제가 모든 것,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어떻게 풀리면 다른 건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흉년보다 더 큰 아픔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요. 흉년은 잠깐 지나가지만 아버지를 잃은 아픔은 평생을 가잖아요. 그 아픔을 남은 세 가족이 당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요.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어요.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 드디어 룻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오미가 2 아들을 이 땅에 기어코 정착시켰다. 아버지의 시신을 묻고 결정하죠. 너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이겨내자.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너희들만큼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해서 그 땅의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그냥. 난 절대 베들레헴 안 간다. 우린 절대 베들레헴 안 간다.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야 돼.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드려요. 그런데 기가 찬 일이 있어요.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말론과 기럧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기가 차요. 아들도 죽어요. 이게 소설로 써도 이거 거짓말 같은 소설은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의 소견은 변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이 또 있을 텐데 현재 내가 당한 일로만 계산하는 것은 286 컴퓨터 같은 일입니다. 주판보다도 못해. 선택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선택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택받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 얘기 가끔 했던 것 같은데 초창기 목회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이라도. 부동산은 여자가. 제가 목회 지금 그래도 이제 경력이 꽤 됐죠. 남자가 경제를 주도한 집은 실패해요. 여자가 주도한 집은 많이 성공하더라고요. 제가 남녀를 가르고 무슨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모성이 가지고 있는 직관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요, 수많은 정보가 있어야 판단해요. 신문, 인터넷, 주식, 부동산, 코인 다 그래요.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막 그런 걸 남자들 마음속에 계산합니다. 이게 엘리멜렉 같은 거죠. 막 계산해요. 그리고 결정하죠. 그래서 아내가 여보 우리도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다 거품이야. 지금 대한민국에 애들 없고 숫자 확 줄어드는데 무슨 집을 사? 나중에 야 콘크리트를 무슨 10억에 사냐? 저거 다 쓰레기 될 거니까 나중에 주술 수 있어. 그렇게 고희를 맞이하십니다. 월세 살면서.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아니 남자들도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누가 못 되려고 해요. 근데 자기 판단은 너무 정확하거든. 완전히 계산이 맞거든. 근데 우리가 그 변수에 대해서 전혀 상상 못하고 특히 내 소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라는 것이 나를 정말 무서운 곳으로 이끈다는 걸 몰라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비유하자면 꼬맹이가 아장아장 걷는 꼬맹이는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들려서 움직이던 아이가 자기 혼자 걷기 시작하면요. 온 세상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길도 막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걔를 안 붙잡으면 걔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이냐? 이게 한 40년, 40년. 몰라요, 이게. 그냥 판단 정확하죠, 아유, 꼰대들 말 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정확한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버려버린 거예요. 어디 가도 그 흉년의 땅 베들레헴보다 낫다고 했는데, 줄초상을 치르는 거죠. 그런 변수가 올 줄 몰랐죠. 이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판단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이게 제가 무당 굿하는 소리 같습니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제가 그림 몇 개 더 보여줄게요. 오늘 이야기 뒤에는 어떤 일이 나냐면, 이제 이 여인들이 누구겠어요? 두 며느리. 이제 과부 이대라고 옛날에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이렇게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자기 친정으로 가버리고, 루시란 여자가 이상한데, 이 루시란 여자가 어머니를 택해요. 이 시어머니를 택해요. 루시나 오르바가 시집 와서 이 집이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루시 뭐라고 하느냐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베들레헴 가요 이래요. 희한한 거 이게 믿음이 참 이상한 겁니다. 아니 이 여자는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서 잘 되는 걸 못 봤잖아 이 집이. 근데 왜 루시거든요 이 여자가. 여러분 보시면 왼쪽 여자에게 한 노파를 안고 있는 룻. 예. 이상하게 서양 사람들은 룻을 왜 백인으로 그렸어? 룻 백인 아닌데. 어쨌든지 간에 저 여인이 어머니를 택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을까? 이 여인의 판단에서 이 집의 종교를 믿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믿어요. 정말 인류 역사에서 또 이거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아프리카 아메리칸 있잖아요. 아프리카 아메리칸. 우리가 쓰는 우리 인종 우리나라 사람들 인종차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인종차별 많이 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는 막 그 아프리카 아메리칸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흑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흑인. 까만 사람이라고 말해요. 정말 이거는 나쁜 말인데 색깔로 얘기하고 심지어 우리 뭐라는 줄 아세요? 살색. 야, 살색 갖고 와. 색깔이 살색이 있대. 까만색도 살색이고 하얀색도 살색이고 복숭아색도 살색인데 우리 복숭아색만 살색이야. 살색으로 칠해야지 이렇게 진하면 어떻게 해? 밤색으로 얼굴 칠하면 어떻게 해? 살색으로 칠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에요. 우리 기준에서.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우리끼리 인종차별하고 사니까 우리는 뭐 정의의 편이지만 상당히 굉장히 인종차별하죠. 근데 어쩐든지 간에 그 룻이 어머니와 베들레헴을 갑니다. 이게 역사의 기적이에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신기하죠? 이방 여자예요. 저 룻이 저 베들레헴 가서 그 지역의 제일 부자 보아스를 남편으로 찾아요. 그 이제 재혼하는 거죠. 보아스가 알아봤어요, 룻을. 복덩이를 알아보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딱 알아보고 룻을 이렇게 도와줘요. 룻이 가난하니까 그 보아스 밭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쓱 보더니 하인들한테 오늘 10%씩 밑에 흘려라. 예? 오늘 1kg 주우면 100g 밑에 떨어뜨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룻이 다음날 갔더니 널린 게 곡식이야. 그 금방 주웠는데 뭐 너무 많이 주우니까 시어머니가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금방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받아냐?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보아스 집에 가서 이렇게 밭에 가서 이렇게 주워 먹는데 오늘따라 많이 올려갖고 가지고 제가 횡재했습니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치챈 거지. 아, 보아스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구나. 그래갖고 며느리한테 이거 우리 아이들인데 할 수 없네. 며느리한테 이제 너 오늘 밤에 보아스 발 밑에 들어가서 몰래 침대에서 잠자고 이런 좀 갑자기 사람과 전쟁 같은 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거.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선택으로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택할 수가 없어요. 뭐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많잖아요. 뭐 이슬람 뭐 많은 종교 다 좋아서 난 기독교가 좋아해서 온 게 아니라 난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난 기독교 택했어. 난 살다 보니까 교회 다니게 돼서 교회 택했어. 사실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고 그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죠. 물론 우리는 인간이어서 그 택함 받은 백성이어도 또 그냥 지지고 볶고 살긴 해요.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존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또 살아온 과정이 다 달라서 저 사람은 이런 뜻으로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저런 뜻으로 듣고 그럴 수도 있어요. 차라리 우리 권사님처럼 나이 많으셔서 아예 그냥 막 육두문자도 쓰고 그냥 직선적으로 막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해. 알았게 오해는 하나도 없어. 일단 오해는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르게 돌려 말하면 또 생각하고 생각에 생각을 이어가고 생각에 생각을 이어서 결국 존재하지 않는 오해의 덩어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의 선택을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을 따라가지 마세요.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길에 계속 가요. 지금 아마 여러분이 뭐 저도 지금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고 뭐 교회 여기 주변에 막 어제도 막 밤 늦게까지 막 그랬으면서 여기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뭐 계속 그런 일이 있어요. 선택해야 되고 고민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으로 끝나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마음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선택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그 선택은 강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웬만하면 선택 안 하고 싶은데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은 엘리멜렉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를 믿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라도 내 정보가 잘못된 거라면 그건 정말 위험한 곳으로 나를 이끌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한 것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오늘 수많은 선택 속에서 특히 우리 학생들은 내년에 어느 학교 갈까, 어느 과를 갈까, 어느 대학 갈까 수많은 선택이 있겠지만 소견에 오른 대로 저희 때만 해도 최고는 뭡니까? 뱅크, 은행원이다. 은행원 우리 때는 은행원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 그래서 상고 가서 뭐 이렇게 은행원 되시는 것보다 오히려 삼성맨이 돼서 삼성 일을 하지만 그런 게 최고인데 요즘은 뭐 아니죠. 뭐 또 요새는 또 공부 잘하면 다 의사다 하는데 이제 의사 정원이 2,700명에서 3,000명 늘어날 텐데 그러면 이제 의사들 연봉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시대가 저는 그게 정상인 것 같고 또 옛날에 또 컴퓨터가 최고다 했는데 컴퓨터보다도 뭐 더한 게 있고 또 어떤 데 뭐가 최고다 각각의 시대에 소견이 있죠. 전망이 있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가장 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서울제일교회입니다. 저는 선택해서 여기 온 적이 없거든요. 저는 밀려 이곳까지 나 홀로 걸어왔네. 정말 밀려 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동네에서 벌써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됐잖아요. 뭐냐? 선택받은 사람. 아까 우리 샤일에서 한 권사님이 제가 기억도 못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 나 혼자 오셔서 나 아프다고 신방 오셨을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권사님께 했구나. 그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얘기를 한 건 기억 못하는데 이래. 목사님이 어디서 큰 교회에서 큰 교 지금 월급 한 700만 원 줄 테니까 큰 교회에서 막 차도 주고 집도 주고 하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오라고 그러셨대. 근데 목사님이 나는 싹군이 아니니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 그래서 목사님 거기 가면 싹군입니다. 그랬대요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 말만 믿고 안 간 건가.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우리 사모님하고 3주를 정말 싸웠죠. 사모님은 당장 집 사서 가 여기에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인데 교인들 몇 명 나보고 주일날 오는 사람들인데 또 교회라고 만들었는데 교회가 교회인데 목사가 교회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 등신아 왼수야 등신. 교회잖아. 여기도 교회고 거기도 교회인데 교회가 목사가 교회하면 되는 거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딘가 또 그때는 진짜 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좀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 안 간 게 정말 인생의 신의 한 수였어요. 그 큰 교회는 지금도 저 이후로 제가 거기 저녁 예배 한번 갔다가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 이후로도 지금도 목사님 찾고 있어요. 목사님 오시면 2년 만에 내쫓고 목사님 오시면 바로 전쟁 들어가서 또 3년 만에 내쫓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도 거기서 뭐 병이나 얻어서 나왔겠지. 그래서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받는 게 낫다.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로 선택받았고 여러분의 목사로 선택받았고 이 삶의 사람으로 선택받아서 제가 뭘 잘해서 잘 골라서 이렇게 걸어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려서 갖고 뭐 가서 갖고 어떤 분이 그래 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 그분은 자꾸 저 교수 모임에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립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자꾸 진심을 담아갖고 좀 불편하다. 근데 정말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그런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재밌게 잘해? 학생들이 목사님 자리에 뭐 저는 뭐 20명 강의에 막 50명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신대원생들이 다 와서 지강의 안 듣고 와서 막 이렇게 듣는 것도 있었어요. 2번이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냥 입 벌리면 되던데요. 입 벌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구나. 난 입 벌리면 안 나오는데 이게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 능력을. 내가 훈련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입 열면 나오는데 볼펜 대면 글 써시고 이게 선택받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많이 선택할 일이 있으시죠. 이사하는 문제, 애들 교육 문제, 병원 선택하는 문제, 뭐
뭐 장래의 문제, 뭐 미래 문제, 노후의 문제, 여러분의 소견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다르다면 그게 맞아요. 내 생각엔 아닌데. 나도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좀 지혜롭게 살아봐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그 이끄심에 이끌리는 게 맞아요. 그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흉년의 땅 보세요. 풍년의 땅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아까 그 쩍쩍 갈라지는 밭이 저기 보이나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주워 먹어도 배부른 동네가 됐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선택이 아닌 선택받는 삶.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큰 결정하고 차마 발걸음 떨어지지 않는 베들레헴을까지 버리면서 모압에 간 엘리멜렉이 먼저 죽다니요.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그 지역의 여인과 결혼까지 했는데 10년쯤 살다 또 두 사람이 줄추상을 치르는.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얻어낸 선택이 얼마나 작은 것이고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나를 맡기고 내 모든 영혼 육의 힘을 빼고 바로 나 자신으로 주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없이 하나님의 큰 축복 받았습니다 자랑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